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6번 이 여리고를 돌았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6일 동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드디어 이 7일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2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이죠. 이 아침이라고 된 히브리어를 보면 보케르예요. 보케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새벽이에요. 이른 아침이죠. 동틀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동틀 무렵, 그때 일어나서 이 양각나팔 7을 잡고 이 6일 동안 이 여리고를 도른 거죠. 이 보케르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비추는 때인 것을 이 6일 동안 알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또 새벽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이 새벽은 보케르가 아니에요. 15절의 새벽은 알라예요.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는요, 이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혹시 기억하나요? 저번에 이 예루살렘의 그 위치 또 그러니까 지옥 그 게헤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르다라는 개념이 알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가가는 것, 구원에 참여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가졌죠. 여기 이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이것은 알라예요. 알라.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어나다 혹은 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알리야,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새벽 알라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7번 돌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라고 명령을 하죠. 6일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말들이 그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일째에 여호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각 나팔, 이 희년을 알리는 그 소리와 함께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자, 이제 여기서 온전히 바치되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헤렘이에요. 헤렘.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하람, 헤렘 이런 말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다 진멸하는 것,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막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리고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그것을 지금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그 헤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봅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금 이 여리고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가져오게 되면 내가 바쳐진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멸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지금 헤렘하는 것이 어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 중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의 전부를 내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개념이에요. 지금 여리고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진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헤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그 헤렘에 동참하지 않고 내 중심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내 소유를, 나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의 대상이 된다고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멸망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여 정말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에 함께 한다면 구원이 되는 건데, 내가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나의 주권, 나의 주인됨을 주장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 이중성벽, 그 두꺼운 성벽이 나팔 소리에 무너져 내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가 그 성벽의 어떤 그 뭐랄까 진동수와 동일해서 그 소리 음파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견고한 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 양각 나팔 소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외치는 소리,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으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중심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방법은 양각 나팔 소리를 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잔인한 살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이것을 멸하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죠? 왜요? 남녀노소를 살려놔야 돼요. 원래는요. 정복 전쟁에서 포로로 그들을 끌고 가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소와 양과 나귀를 살려놓아야죠. 그래야 그들이 전리품으로 그것을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건 그 포로를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나귀를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여리고의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절멸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우상 숭배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절멸시켜야 된다.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 잘못된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들,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불평합니까? 자기의 주권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어. 뭐 우리 가족 때문에 안 됐어. 친구 때문에 안 됐어. 내 부모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정말 큰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습니까? 완전히 진멸하시기 바래요. 그런 찌질한 생각들, 그런 정말 치졸한 생각들은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지금 이 라합과 그의 이 가족들이 이 생명을 얻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라합이 창문에 붉은 붉은 실을 메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마치 유월절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죽은 거예요. 라합은 이전에 죄를 지으며 이 여리고에서 우상 숭배하며 이 창녀로 살던 그 라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창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 실이 매여 있는 것이죠. 이미 헤렘을 당한 거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버린 거예요. 헤렘을 당한 거죠. 그렇게 헤렘에 참여한 자들, 자기의 우상을 모두 죽인 자들, 자기의 과거를 모두 죽인 자들, 자기의 높아진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의 멸망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의 이 사건은요,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시는 건데, 그때 누가 구원을 받냐면 완전히 진멸된 자들, 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여서 자기의 것이 없고 완전히 죽어진 자들, 이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외식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 라합이 이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아시죠?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래서 이 룻의 이 유업 이을자를 이제 이어주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대속함을 받은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리고에서 우상숭배하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라합, 이 살몬이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죠. 이 살몬이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네, 재밌죠. 그래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이 구원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가 멸망당하게 되고 이 헤렘에 참여했던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왜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안 됩니까? 아니, 재건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성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돼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그 성토에 다른 성을 지을 수도 있죠. 지금도 여리고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 센티넌탈에서 호텔에서 잠도 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리고 도시가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런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라는 성읍이 가진 영적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우상숭배의 요충지, 그곳,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강력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진이 다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세워지면 장자를 잃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너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여리고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재건하면 안 됩니다. 재건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구원 얻는 방법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헤렘하는, 완전히 진멸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 회복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